옆에 좌우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참 피곤하고 노곤한 시간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졸음도 몰려올 것 같은데 잠이 몰려오면은 주무셔도 됩니다. 졸음이 몰려오면 주무셔도 됩니다. 대신에 귀는 열어두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을 이래저래 살펴보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배경 가운데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워낙 의견이 다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바라본다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의 노래를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억울함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리고 있고,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무죄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버지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시, 탄식의 노래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본다면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로 억울하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조금 꺼려지더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딱 1년 학원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딱 1년 학원 다녔었는데 그 학원에서 당시에 좀 학원이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선생님들도 많고 선생님들마다 학년별로 다양한 클래스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번씩 꾀를 많이 냈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숙제를 이제 한 번씩 내주는데 워낙 혼자서 다양한 수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씩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말만 잘 맞추면은 선생님 저희 숙제 안 내주셨는데요. 다른 반에서 내주셨어요. 우리는 들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 하면서 한 번씩 막 넘어갈 때도 있었고, 저도 몇 번 그래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회 선생님께서 이제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이제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그 클래스 인원들을 바꾸면서 했기 때문에 저랑 별로 좀 친밀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클래스에 있게 됐습니다. 사회 선생님이 숙제를 딱 내줬는데 저는 모르게 다른 친구들끼리 야 우리 이번에도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좀 작당을 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말을 잘 맞춘 것 같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숙제를 다 해왔습니다. 숙제를 다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제 딱 들어오면서 자 내가 숙제 지난주에 냈었지 펴봐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선생님 숙제 안 내줬는데요 가 있었는데 앞에서 저 혼자 선생님 숙제 가져왔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네, 싸해지다가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얘 빼고 다 나와라. 네. 그때 당시만 제가 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남자 선생님들은 몽둥이로 들고 다녔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인데 몽둥이로 들고 다녔어요.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안 들고 다니셨는데 이 세 분의 선생님이 몽둥이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탁 엎드리면 한 2대씩 탁 타가는데 참 찰지게 친구들이 맞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고 선생님에게 맞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 1시간 내내 뒤통수가 참 많이 따가웠습니다.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억울한 겁니다.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친구들은 너 때문에 괜히 맞았다 하면서 말만 싸바싸바 잘 맞추면 되지 뭘 잘났다고, 키도 조그만한 게 뭘 잘났다고 숙제해 와가지고 다 맞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경험했던 이러한 억울한 일보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억울한 일은 더 규모도 크고
더 어둡고 더 힘들었을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다윗도 자신에게 향해지는 그 비난과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는 아시지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그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말씀에 왜 염려하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입고 먹을 거 물질에 의해서 그렇게 얽매이면서 왜 염려하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찾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갈등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정직한 걸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성모독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오만한 말로 여겨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했던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 이 뜻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의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을 때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서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나아갔을 때 나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하게 졌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 보지 않고,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아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노아,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듯이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땅에 내려서 번성할 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이런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면서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자기가 잘나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 없이 세상 쫓아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던 그 상황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안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율법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함도 아니지요. 세상 그 누구도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장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그만큼 그의 평생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 아버지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면서 평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는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면서 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 나의 의로서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은 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던 거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노년에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그는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던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했던 사람이 있지요. 사울왕의 친척이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떠나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온갖 저주를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왕의 왕권을 마치 가로챘다고, 그가 왕이 된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압살롬에게 죽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왕의 왕권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울왕과 그 집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거짓으로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되려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그 도망가는 가운데서 읊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과 풍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신세를 비판하고 비참하게 여기고 오늘 낮의 설교처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판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다음 한 주간도,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 믿음을 붙들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나의 정직함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오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이게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술집에 가면서 아버지 내가 술을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한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는데 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 눈앞에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내 목전에서 버젓이 보면서도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바로 들어갈 상황이 안 돼서 한 1년 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1년 정도를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회 경험도 쌓을 겸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아르바이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참여했던 아르바이트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뭉쳐서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지만 저 명지 쪽에 그때 당시 아파트가 막 새롭게 지어지고 입주를 막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입주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아파트 좋습니다 소개하고 전단지 뿌리고 그 사람들 막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좀 이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나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나름 실적이 괜찮은 팀이었습니다. 돈도 상당히 젊은 축에 있는 과장들 부장들이었는데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모습들을 보았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젊은 팀장들이랑 부장들이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와, 나는 파트타임 사역하고 이렇게 해도 돈 이거밖에 못 받는데 여기서 5일 동안 아르바이트 하니까 배는 받네. 진짜 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진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2배, 3배를 더 받는 페이였던 것이죠. 욕심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알듯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죠. 조금 삐딱선 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날리고요. 그 얼마도 안 됩니다. 당시 저한테 좀 큰 돈이었지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와, 진짜 하루아침에 이래 되네. 이해가 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 느낌을 알겠는 겁니다. 제가 당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고 주말에 교회 사역은 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앞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애들한테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어리석은 저 자신이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전해야겠으니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내 입술 그냥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한 2주를 3주를 그래 살았습니다. 속에서 끙끙끙 앓다가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한테 등장 한번 맞고 사회 경험 한번 했다. 그냥 잊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잊었습니다. 근데 안 잊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몇 달은. 그 금액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바로 치신 것이구나.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누구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곳에 마음이 싹 휩쓸렸던 것처럼. 근데 그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라 불렀습니다. 희한하죠? 이상해요.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연락 옵니다. 저를 픽업해줬던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였는데 한 번씩 연락 옵니다. 교회 다 가냐고 막 물어보면 교회 안 간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을 사모해야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계속 재물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다가 손에서 놓쳐버린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쓰러지며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관심이 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간절히 일주일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더 기쁘고 더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세상이나 사람들과의 모임을 아예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최우선 순위가 사람이나 내가 관심 있는 다른 물질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머릿속에서 지갑이 그 걱정이 가득 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나 예수님 사랑해야지.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 연약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신경이 곤두서지 않도록,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건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저도 압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귀에 꼽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정신 차리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자신의 판결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난과 고난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행악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텐데 고난 없는 삶은 없지요. 예외 없이 누구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 싫어서 그냥 등을 돌리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스스로 죄의 길에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내가 그 죄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